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또 말씀은 찬양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 우리 영혼의 또 고민들, 또 몸의 육신의 그 아픔들, 연약함들 다 우리는 안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조리 하나님이 엎어버리셨는데 그 심판의 성에 살던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아서 소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도성에서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모든 불의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가꾸어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구원을 이루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루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실행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저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성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헛됨이 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목적,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목적, 우리를 불법에서 다 구원해 내신, 속량해 내신 그 목적이,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롯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성을 도망 나와서 탈출해서 소알성에, 그 옆에 있는 소알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얼마 동안 살다가 보니까 그 소알성에 사는 삶에 대해서 롯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롯이 결국은 그 성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주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이 롯에게 두려움을 줬을까요? 왜 여러분 롯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동안 이 롯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었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불타는 걸 봤어요.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걸 봤어요. 자기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이 멸망의 사건을 봅니다. 자, 소돔성도 멸망했다면 또 그렇게 우리 그 아내도 또 사위들도 소돔성 사람들도 멸망을 받았다면은 언젠가 이 소알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 롯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작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롯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요,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소알이라는 환경이 못 미루었던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이런 작은 성에 의지하고 살자니 그렇게 큰 소돔성도 멸망을 했고 소돔성도 결국은 무너졌는데 언젠가 이 성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 성이 나를 지켜줄까? 이 조그만 성이 나를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해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성을 버리고 산으로 가서 굴에 거주하며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소알성이 환경적으로는 작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21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소알성에 살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약속했습니까?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소활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소활성은 비록 환경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못 믿어온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롯을 살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허락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다고 했죠. 근데 이 작다는 이름의 그 명칭의 그 뿌리를 쭉 들어가 연구한 걸 보니까요, 여기에 중요하지 않다, 경멸할 만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누가 봐도 이 소활성은요, 이 경멸할 만한, 그러니까 이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 없는 조그만 그런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롯이 그 성에, 소활성에 들어가 살면서 차츰차츰 어떤 게 눈에 떠진 겁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환경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여기 살다가는 내가 어려움 당할 거야, 나도 망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이 성을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롯의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불신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는, 우리 성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이 약속하신 그 소활성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두려움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두려움이 왜 영적으로 불신의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보다도, 약속을 하신 하나님보다도 뭐를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건을 자꾸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도전을 줘요. 수많은 영적인 시험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환경으로, 또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분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줘요. 내가 사는 환경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너무 한 세상 살아가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 건강도 보면 이 건강도 너무너무 이 건강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너무 소활처럼 작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내 육신의 지금 조건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미래를 보니까 한숨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한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주는 악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험임을 알고 분별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롯의 영적 실패의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 오경인데,
처음 이 창세기 독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록을 해서 보여준 의도가 여러분 뭘까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가나안 땅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실은 가나안 땅은 육신의 조건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러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진짜 좋은 땅은요,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원래 살던 이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요, 바벨론 지역, 여러분 바벨론 지역이 오히려 더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은요, 정말 당시에 소알성 같은, 롯이 거했던 소알성 같은 정말 조그만 작은 환경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작고 환경이 좋지 않은 땅이지만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약속으로 담겨 있는, 약속이 말씀 안에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중요한 땅이고 가치 있는 땅이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면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보이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작아, 부족해,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지고 불신 가지고 산다면 이건 구원 이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여호수아는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바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대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해보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자기는 소알성같이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이런 작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힘있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작게 보지 말아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혹시 육신의 부모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에 약속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몇 가지 발췌한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문제가 참 뭐예요? 고민이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내 남은 생애에 이 물질의 문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이것 때문에 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선포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입는 것 하나님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저런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미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시인이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가.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해, 끝났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남들은 걱정하는데 대적이 그렇게 많은데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사방을 보면 다 자기를 쓰러뜨리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안히 눕고 자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대적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이 사람 편안히 누워 자고 깨는 일상의 삶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천만인이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자기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의 주권을 믿고, 생명의 주권을 믿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편안히 두려움 없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삶,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는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이 여러분 정말 의심이 돼요.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처럼 하지 말라는 거. 허망이란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두워졌다는 건 우매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이성이 이미 어둠 가운데 처해서 선악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 못해요. 세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양심이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가책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세상이 됐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 없는 무절제한 추한 인생을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이며 만들어가며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산에 살던 도중에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이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배필을 얻고 해서 자식을 우리가 낳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배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생도 좋다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딸이 자식을 낳아요.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그런 기원으로 그 민족이 생겨났어요. 이 얘기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이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민망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에 담기 어려운 이 추하고 민망한 이 사건의 기록을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록을 성경에 민망한 기록을 남겨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게 하고 이걸 듣게 하고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 우리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두 딸, 또 롯은요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심판에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소돔 성에서 구원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오히려 더 정욕적이고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어두운 모습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뭔가 이 문제, 영적 문제는 분명히 뭐가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술을 마시고 딸들이 주는 술을 잔뜩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삶에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바로 바라봐야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가정생활이 그렇게 거룩해야 되고 사회생활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인 거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실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도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예배자요, 예배 인도자요, 설교자요, 이런 여러분 위치에 있지만요, 정말 삶에서 내가 결연한 의지가 부족한 걸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 결심을 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저기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요.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다 그 마음 굴리고 살아요. 행동하는 거 다 똑같아집니다. 마음 굳게 먹지 않으면요,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이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의지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굳게 결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허탄한 거, 허망한 거, 헛된 거 네 눈으로 보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죄짓게 합니까? 그 죄짓는 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헛하는 것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인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결심하며 했듯이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바벨론 한복판에 살지만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 풍조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여러분 자기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그 롯의 가족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선악의 기준과 판단은요,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의 악한 모습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모습은요, 모든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유혹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원래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가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결코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유혹 속에, 창세기 최초에 나오는 유혹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의도는요, 이런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 자신이 결정하며 살아가라는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선악을 기준을 만들고 인간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선악의 권위를 반역을 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자기가 만드는 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큰 오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고 거기에 순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정치 이념이나 모든 배후에는요, 인간이 만든 선악의 기준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 배후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인간의 기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문화라는 카운터 컬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빠진 세계관은 선악의 판단을 온전히 사회적인 합의에 맡기는
절망적인 주관성만을 남겨놓는다. 이게 세상을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선악의 판단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회적인 인간들의 그 합의 하에 이게 선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절대 이 기준을 버리고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합의하에 여러분 이걸 만들어내니 여러분 인간이 이 온전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의 문화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윤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 그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합의하에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빠지니까 그런 죄악된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런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래서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움에 굴복해 문화적으로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반문화의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십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자신을 죽여가며 세상의 조류를 거스르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진단하고 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정말 진정한 선악의 기준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요 문명의 발전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의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발전한 도시였지만 폭력적이고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가 죄악이 꽉 차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고대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문명의 발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세우느냐, 뭐 좋은 집을 짓느냐, 과학이 발전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인류는 결국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 이후에는 거룩한 분별력을 성경을 통해 찾아서 정말 이 땅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땅의 문화를 거슬려서 우리가 정말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이 시대의 거룩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분별력 갖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세상에 쫓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념을 따라가고 아버지 정치나 철학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서 이 시대의 거룩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